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음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음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을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을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을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아버지 주님 계신 천국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 쓰는 할렐루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뜰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누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왕께 만세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전혀 위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할렐루야. 눈뜨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눈뜨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냐.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20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갈림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 가데스에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소동이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느냐면 38년이 흘렀습니다. 광야 여정을 40년을 걷게 되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이 된 그 시점에서 지금 미리암이 죽고 이제 물이 없어서 다시 소동이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지역이 어디인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가데스에 거하더니 그랬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거하더니. 가데스는 그럼 어디 있냐? 가데스는 어디냐면 민수기 13장 26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데스에 이르러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내어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한 곳이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비관적인 말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 38년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지속되어질 것이다. 바로 너희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은 계획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거기에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년 광야 여정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원망했던 그곳,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비관하고 원망하는 그 말 때문에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복된 말씀입니다. 언제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할 때에, 부정의 말이 아닌 긍정의 말을 할 때에 참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정의 말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무서운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단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38년이 지난 그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물로 인한 시험이 또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를 공박했다, 하나님을 공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이와 동일한 물시험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지금 당하는 것은 거의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바통을 이어받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38년 전에 1세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으면 당연히 거기에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며칠이 되었던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물이 없는 사건이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동일한 시험을 또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2세대들이 주축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하여서 시험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곧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훈련.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지속되어집니다. 세상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물며 세상 훈련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훈련은 더 철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주었는데, 시험을 주었는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그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물이 없었던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38년이 지나서 오늘 가데스에서 물을 통해서 훈련받는 그 백성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곳에 물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물은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물은 그곳에 예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이, 불기둥이 그곳에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물을 취할 것인가? 그 훈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준비된 물을, 이미 예비되어진 물을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물을 취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비되어진 그 물인데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에 엎드리니라.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 대표에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총회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 회막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를 공박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우리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다 목말려 죽게 할 작정입니까?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분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를 뒤로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아까 얘기했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에서도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궁핍한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했고 또다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얻는 방법은 처음이나 38년이 지난 그때나 똑같습니다. 방법이 바뀐 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그 방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그 방법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엎드리랍니다. 엎드리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삶의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장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돈, 물질,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나에게는 다 물질이 말라버렸는데 어디 가면 물질이 풍성합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한 문제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 필요한 물을 예수님께서는 공급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훈련받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좀 비유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똥개를 훈련시키는 거 봤습니까? 똥개는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들 중에 그래도 품종이 좋은 개들, 내 가까이에 두고 싶어하는 개들, 그러한 애완동물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지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훈련받은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단순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순히 특별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애완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사람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애굽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모양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이 없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로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대인의 문제, 약이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강해서 훈련을 받은 부분은 더 이상 훈련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해서 넘어가는 부분은 반복해서 그 훈련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인생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시험으로 다시 훈련시키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38년 전에 그들이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하지 못하는지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한 번의 훈련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반면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훈련을 받는데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입니다. 며칠 뒤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가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양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훈련이 끝나는 부분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주어진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까지 훈련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부족한 물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또한 힘들어하십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욥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인생은 늘 두 갈래 길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며 세상의 방법을 구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두 길 다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을 기뻐하십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고향집 그리운 내 고향집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린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길을 선택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원망이 아니라 기뻐함과 찬송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좋은수르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따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를 더하시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